이 14장은 분열된 북이스라엘 왕국과 남유다 왕국의 타락과 또 그로 인한 하나님의 징벌과 실패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생명의 제목에 보면 한 세대 만에 잃어버린 부와 영광 제목이요. 한 세대 만에. 무슨 뜻이죠? 솔로몬 왕 때 이스라엘 역사상 최고의 부와 영광을 누렸는데 그의 아들 르호보암 때 가서 그 아버지가 쌓아놓았던 그 부와 영광을 다 빼앗겨 버리죠. 여기 25절 26절에 보면 르호보암 왕 제5년에 애굽의 왕 시삭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치고 여호와의 성전의 보물과 왕궁의 보물을 모두 빼앗고 또 솔로몬이 만든 금방패를 다 빼앗은지라. 한 세대 만에. 두 세대도 아니고 솔로몬의 아들 때에 가서 그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성전 안에 있던 보물이 엄청났잖아요. 전부 황금으로 만든 보물들. 또 솔로몬이 자기 왕궁에다가 금으로 만든 방패를 큰 금방패 200개 또 작은 금방패 400개 만들어가지고 의전용으로 만들어가지고 금으로 만든 그 보물들을 왕궁에 얼마나 많이 쌓아놨겠어요. 그걸 다 빼앗긴 거예요. 애굽의 왕 시삭이 쳐들어와가지고 이스라엘 나라가 쪼개지고 나니까 아무래도 국력이 약해질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애굽 왕이 쳐들어와가지고 그 엄청난 보물들을 다 빼앗아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면 인생의 귀한 것들을 다 빼앗기게 되어 있습니다. 남유다만 그랬습니까? 어제 본문에 14장 1절로 20절까지 보면 여로보암, 북이스라엘 여로보암, 그의 아들 아비야가 병들어 죽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로보암이 자기 아들을 살리기 위해서 자기 아내에게 변장을 시켜가지고 자기가 북이스라엘 왕이 될 것을 예언했던 선지자 아이야에게 보냅니다. 이 아이가 어떻게 될 것인지, 살 수 있을 것인지, 죽을 것인지. 그래서 아이야를 찾아갔는데 아이야가 나이가 많아서 눈이 어두워 보지 못하는 그런 상태였는데 하나님께서 아이야에게 미리 알려주십니다. 여로보암이 자기 아들이 병들어서 아내를 보내서 내게 물으러 오는데 넌 이러이러하게 대답하라. 그러니까 여로보암의 아내가 문으로 들어올 때 아이야가 발소리만 듣고도 여로보암의 아내여 들어오라. 네가 어찌하여 다른 사람이 취하느냐? 여로보암의 아내가 지금 변장하고 딴 사람이 취하고 오는데 얼마나 깜짝 놀랐을까요? 하나님이 미리 다 알려주셨습니다. 내가 명령을 받아 흉한 일을 내게 전하리라. 가서 여로보암에게 말하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너를 백성 중에서 들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게 하고. 그렇죠. 여로보암은 왕족 출신이 아니잖아요. 그 일반 평민 출신인데 솔로몬이 타락하니까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 10지파를 찢어서 그에게 주어 북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셨잖아요. 여로보암이 왕이 된 것은 100% 하나님의 절대 주권적 은혜죠. 은혜죠. 그걸 상기시키시는 겁니다. 나라를 다윗의 집에서 찢어내어 내게 주었거늘. 그러면은 그가 평민에서 왕이 되었으면 자기를 왕으로 세워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 말씀에 더욱 순종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통치를 해야 될 텐데 너는 내 종 다윗이 내 명령을 지켜 전심으로 나를 따르며 나보기에 정직한 일만 행하였음과 같지 아니하고 내 이전 사람들보다도 더 악을 행하고 가서 너를 위하여 다른 신을 만들며 우상을 부어 만들어 나를 노엽게 하고 나를
네 등 뒤에 버렸도다. 야, 그래도 하나님이 여로보암을 선택해서 그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왕으로 세우실 때는 뭔가 여로보암 안에 가능성을 보시고 그에게 어떤 귀한 면이 있으니까 세우셨을 텐데, 그가 왕이 되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금송아지 2개를 만들어서 베델과 단에 세워놓고 제단을 쌓고 거기다가 금송아지를 하나님으로 섬기는 이 끔찍한 우상숭배를 자행하고 온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우상숭배의 죄에 빠져들게 만들고 하나님을 노엽게 했다는 겁니다. 그것은 결국 뭐예요? 나를 네 등 뒤에 버린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을 우리 등 뒤에 버렸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영어 성경은 조금 다르게 표현했는데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Turn your back on me. 네 등을, 하나님을 이렇게 바라보며 살다가 네 등을 돌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등졌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인생이 하나님을 등 뒤에 버리고 하나님을 등지고 살면 계속해서 어둠과 고통과 불행과 저주로 가는 거죠. 우리가 태양을 바라보고 걸으면 우리 그림자를 볼 일이 없어요. 근데 태양을 등지고 가면 계속 우리는 우리 그림자를 보며 갈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 인생이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의 의의 태양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갈 때 우리 인생의 모든 어둠의 그림자가 사라질 것입니다. 고통과 불행과 저주가 떠나갈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등지고 간다면, 하나님 우리 등 뒤에 버린다면 우리 인생에는 심판과 저주가 임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10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여로보암의 집에 재앙을 내려 여로보암에게 속한 사내는 이스라엘 가운데 매인자나 노인자나 다 끊어버리되 거름더미를 쓸어버린 같이 여호와의 집을 맑게 쓸어버릴지라. 이 거름더미 그냥 갈퀴로 싹싹 쓸어내듯이 여로보암의 집에 속한 사람은, 남자는 다 죽게 될 것이다. 무시무시한 심판을 선언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여로보암에게 속한 자가 성읍에서 죽은 즉 개가 먹고 들에서 죽은 즉 공중의 새가 먹으리니 이런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음이니라. 고대 사회에서 최대의 수치는 죽고 나서도 그 시신이 정상적으로 장사되지 못하고 바깥에 버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들짐승의 밥이 되는 것. 이게 최대의 수치거든요. 그래서 두 나라가 전쟁을 해가지고 한 나라가 패배하면은 그 나라의 왕이나 장수들을 장사 지내지 못하게 그냥 들판에 버려둡니다. 그럼 들짐승들이 와가지고 뜯어먹을 거 아니에요. 이걸 최고의 모욕으로 여겼거든요. 그러니까 여로보암의 이 집안이 완전히 멸문지화의 재앙을 당할 것을 하나님이 선언하신 거예요. 너는 네 집으로 가라. 네 발이 성읍에 들어갈 때 그 아이가 죽을 것이다. 아들의 병을 어떻게 하면 고쳐볼까 하고 왔는데 아들의 죽음을 선포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또 이렇게 말씀하셔요. 온 이스라엘이 그를 위하여 슬퍼하며 장사하려니와 여로보암에게 속한 자는 오직 이 아이만 묘실에 들어갈 것이다. 이 아이만 정상적으로 장사되고 나머지는 다 개죽음을 당할 거다. 들판에 들짐승들의 밥이 될 것이다. 하는 심판을 선언했어요. 이는 여로보암의 집 가운데서 그나마 이 아이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선한 뜻을 품었대요. 유일하게 여로보암의 아들만 그래도 하나님 보시기에 그런 어떤 선한 모습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만 죽어 묘실에 장사되고 나머지 사람들은 다 비참하게 죽어 들짐승의 밥이 될 것이다. 이렇게 심판을 선언합니다.
여로보암의 가문이 쑥대밭이 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쳐서 물에서 흔들리는 갈대같이 되게 하시고, 여러분 갈대가 강물이 흐르는 강변에서 이 갈대가 물이 흘러가면은 흔들흔들할 거 아닙니까?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견고했던 나라가 하나님의 심판이 많으니까 흔들리는 갈대같이 되게 흔들리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그 조상들에게 주신 이 좋은 땅에서 뽑아 그들을 강 너머로 흩으시리라. 강은 유프라테스, 티그리스 강을 말하죠. 바벨론의 아수르의 포로로 끌려갈 것을 선언하십니다. 왕의 가문만 멸망하는 것이 아니라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끌려갈 것을 선언하셨습니다. 왜? 그들이 아세라상을 만들어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셨습니다. 우상숭배의 죄,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시는 우상숭배의 죄를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로 여호와께서 여로보암의 죄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을 버리시리니 이는 그도 범죄하고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하였습니다. 여러분, 죄의 값은 사망이에요. 죄는 반드시 비참한 파멸의 결과를 가져온다 하는 것을 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이 타락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교훈을 얻게 됩니다. 하나님을 등뒤로 버리면 두려운 미래를 맞습니다. 어제 말씀의 제목이에요. 하나님을 등뒤로 버리면 두려운 미래를 맞습니다. 인류의 역사가 증명하고 있습니다. 기독교 2000년 교회의 역사가 증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등뒤로 버리면 두려운 미래를 맞는다. 다 같이 하나님을 등뒤로 버리면 두려운 미래를 맞이합니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을 등뒤로 버리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 살아갈 때 밝은 태양빛이 비치고 예수님을 따라 살아갈 때 밝은 내일이 있네. 우리 찬양하잖아요. 의의 태양 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살아갈 때 밝은 내일이 우리 앞에 약속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네. 그런데 참 안타깝게도 북이스라엘도 남유다도 이 하나님이 주신 축복들을 다 잃어버리고 비극의 역사를 써내려가게 되었더라 것입니다. 여기 22절에 보니까 유다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의 조상들이 행한 모든 일보다 뛰어나게 하여 그 범한 죄로 여호와를 노엽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도 산 위에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 산당과 우상과 아세라상을 세웠습니다. 그 땅에 또 남색하는 자가 있었고 동성애 자들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국민의 모든 가증한 일을 무리가 본받아 행하였더라.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면서 가나안 일곱 족속을 하나님이 다 진멸하라고 명령하셨죠. 왜 그랬을까요? 그렇지 않으면 그들의 그 모든 가증한 일을 본받아서 함께 부패하고 타락하게 될 것을 하나님이 경고하셨죠. 그런데 하나님의 명령에 100% 순종하지 못하고 쫓아내지 않았던 그 땅에 가나안 족속의 그 모든 가증한 일을 결국은 그들이 본받아 행하는 하나님의 경고대로 그들이 가나안 족속들의 모든 가증한 일을 본받아 행하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땅에서 그들이 귀한 모든 것들을 다 빼앗길 뿐만 아니라 그 땅에서 뽑힌 바 되어 타국만리로 포로로 끌려가는 그 불행과 비극의 역사가 여기서부터 이 분열왕국에서부터 그 뿌리가 시작이 되는 거죠. 오늘 우리는 이스라엘의 실패와 비극의 역사를 통하여 다시 한번 교훈을 얻습니다. 하나님을 버린 개인과
가정과 국가에는 미래가 없다. 두려운 미래를 맞이할 수밖에 없다 하는 사실을 깨닫고 오늘 우리 대한민국이 우리 사랑하는 이 조국이 하나님을 등들어 버리는 이런 불행한 민족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대한민국과 한국교회 우리 개인과 가정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